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또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그 결정적인 다굴기 전 세 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깨달음을 가졌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그의 그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봤을 때에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또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주소,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제대로 아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자신의 현주소를 잘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됐고 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다들 도망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인생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그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어리석어서 또 자신을 너무 확신해서 또 내 능력을 벗어나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기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또 마지막까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은 그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와는 사뭇 다른 행보죠.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겠다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하고 잠시 동안이지만 그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는 자신의 이 안에서 드는 생각, 그래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그 자만이 불러온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종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보았노라 하니까 자신을 부인하게 되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곁에 섰던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했을 때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여러분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잠들었어요. 잠들다 보니까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도의 준비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자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깨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어 기도함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입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자신감, 자만감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에 그 이상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현주소를 깊이 깨닫고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알려드리고 기도로서 덧입혀질 때에만 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에만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매일 묵상은 우리 현 주소를 알려고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묵상에서 뭐 은혜를 받으십시오, 뭔가 깨달음이 있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 나의 상태,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깨어있지 못하는 그 영성,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 알아가고 글로 표현해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현 주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드리게 하는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는 똑같은 기사를 표현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고 그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가 세 번째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저는 결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시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12 제자들을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택하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택하셨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예수님을 저주할 때에도 사랑의 눈길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왜 통곡했겠어요? 자신은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예수님의 눈길은 자신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여전히 그동안 자신들을 믿음 없다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그 모든 행위들이 자기가 미워서가 아니라 제자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 그 사랑이 그 눈길을 통해서 자신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통곡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이 어떤 의미로 자신들에게 다가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부끄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해내는 것. 오늘 21장의 내용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가페로 물으셨다가 나중에 필로로 물어보셔요. 한 단계 낮은 단계에서 네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고백이 뭐냐면 예전에 자기가 자신감 있게 자신의 그 사랑, 자신의 의지들을 고백해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연약한 모습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도 저주해도 그 연약한 모습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굳이 여기 나와서 우리의 신앙의 잘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려고 의지적으로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하심이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시고 그 길을 부족하지만 걸어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호언장담, 우리의 자신 있는 모습이 우리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아나가는 삶은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 하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실망할 수 있어요. 부족해요. 늘 여러분들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또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